데모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입니다.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특별히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좀 큰 교회에 계셔가지고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뜻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특수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강남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거셉니다. 거센 반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에 피해도 주지 않도록 건물 구조도 잘 설계하고 다른 학교에 지은 사례를 봐도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땅값 안 떨어졌다고 차근차근 설명을 잘했는데 놀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한 사람 찾아가서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학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찾아갈 때마다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찾아간 사람들이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유명한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 중에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 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분을 지키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논리적인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뭘만 찾는 겁니까? 내 이익만 찾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 제자가 아니라 돈을 쫓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라고 끝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일 때 내려놓고 수용해주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혹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공익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좀 양보할 필요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쟁이가 됐다는 것,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게 많은데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신 분명한 모습은 나는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것을 뜻을 따라 살겠다 하는 의미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땅의 재산, 그것을 더 모으기 위해서 내게 손해가 없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이 평안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원수를 무찌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딴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너무 딴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평안해지면 어떤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상적입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백향목궁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자신의 집 옆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텐트입니다. 텐트도 지금 오래 있었다 보니까 아무리 수리해도 텐트는 아무리 수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해 보입니다. 자신은 너무 좋은 집에 있는데 옆에 보니까 뭐 이래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좀 거창하게 자신의 집보다 좀 더 좋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가신 하나님 잊지 않고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예요? 편안할 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합니다. 평안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두들겨 맞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게 사사기에만 내용이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오는 이스라엘의 삶의 분위기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기름지고 윤택할 때도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 초라해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습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살아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셨고 조금 약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늘 기억하고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왕입니다. 지금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성전 지어야 되겠다. 나 지금 바로 지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한데 나 좀 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했을 때 왕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단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권세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도 필요합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자세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내 뜻 필요합니다. 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뭡니까? 바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뜻을 세워볼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계획 세워야 되고 할 일을 제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내 뜻하고 주님의 뜻이 딱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포기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가지고 이쪽으로 해봐도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결국 이렇게 돌아와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빨리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이쪽에 있다면 그 다음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안디옥부터 해가지고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 이쪽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 가야 됩니까? 중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시아로 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순서대로 맞습니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2차 여행 복음을 전하고 3차의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우기고 소아시아로 갔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넓은 복음의 확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잘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근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는 엎드리는 것,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들,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늘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안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전 짓고 싶었을까요? 너무 짓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성전을 보니까 성막을 보니 너무 초라하니까 짓고 싶은 마음이 꿀떡하다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못 짓지만 내가 성전 짓는 만큼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전쟁에 나가면 들어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성전으로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행하심을 알고 경배하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다윗,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것을 표현해주는, 그리고 그 삶을 보장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ang리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가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복,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오늘 말씀, 그 말씀의 복,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